감사합니다. 싸움을 가르치는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사실은 다윗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다윗은 말제 아들이고 천덕꾸러기였고 만일 징병을 하는데 징병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아직 나이도 안 됐고 성장 중에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고 앞으로 배워야 되고 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만일 골리앗과 싸운다 했을 때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18편의 시들은 사무엘상 사무엘 말씀에 보시면은 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승전가라고 해가지고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행해서 보셔도 아마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된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용사가 됐는지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8편에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시고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싸울 능력이 없던 싸울 힘도 없던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용사가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던 다윗이 바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어두웠던 모든 부분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때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오늘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신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미숙하고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다 어때요? 불투명한 자기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마침내 승전가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원수를 누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때요? 똑똑한 사람 별로 없고, 그죠? 학벌이나 능력 있는 사람 별로 없고,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 높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좀 낮아지게 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우습게 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인생은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이렇게 호시크란 말인데 어둠, 암흑이란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18편에서는 4절 5절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한 단어로 함축한 단어가 있다면 내 흑암이에요. 여러분 이런 흑암 속에서 여러분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4절 5절 사망의 줄이 얽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되고 음부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올무에 이르러 있는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할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나의 등불을 켜신 겁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게 그때부터 나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등불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험하고 어두운 그의 인생을 밝혔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험한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등불이 되셔서 밝혀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 같은 길을 걸은 것 같았는데 근데 등불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았고 오로지 보존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갔는데 그 이유는 싸우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싸우는지.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용기예요. 용기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다 두려워합니다. 인생은 다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대적들 앞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용사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11절에 보면 자기보다 힘센 사람들, 나를 강한 원수,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셨어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힘센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서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29절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골리앗과 싸우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용기가 그에게서 나와요. 아무도 그죠? 그런 용기가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에게 그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기 주를 의뢰하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라는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기에 해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고 아무리 강력한 대적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도록 우리를 세워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지켜주셔서 담대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은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어떻게 보면 참 용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등불로 밝히시니까 그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대제사장과 공의원 앞에서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무리 그들 앞에서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거의 책망 수준의 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렸다는 겁니다. 의뢰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 베카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죠? 주의 도움으로, 내가 당신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적의 군대를 향해 돌진합니다. NIV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그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상상 초월하는 그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벽을 뛰어넘습니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뛰어넘는 이 행위는 요새화된 적의 성읍을 탈취하고 승리에 이르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요소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토록 어렵고도 위험천만한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결지었다고 묘사합니다.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18편 초반부에 묘사되어 있는 시인의 형편, 그것과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형편, 그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끝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달랐어요. 왜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이 내가 아니라, 그죠?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가시니까 모세가 뭐가 됩니까? 아무 할 말도 없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도 없고, 할 능력도 아무것도 없고, 나는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그에게 나는 또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할 능력도 없습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어떻게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 의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 의뢰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의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전에는 이기는 거는 고사하고 도망다니기 바빴고 숨기 바빴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떻게 이깁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요. 그런데 이기는데 보통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기 순수하다는 건 용광로에서 연단된 금이나 은과 같이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상태 보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보석 같은 믿을만하고 신실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평생에 이 말씀을 다윗은 신뢰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니라. 결국 다윗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승리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걸 얘기합니다. 노아가 땅을 휩쓸어 버릴 대홍수가 날 것이라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120년 동안이나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은 것,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120년간 쉽습니까? 한 1년, 2년, 한 50년 정도 했는데 누가 옆에 와서 툭 치면서 그럽니다. 야, 비가 무슨 비가 와. 유해궁창에 물이 아래로 내려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가 비라는 걸 모르는데 유해궁창이 있어서 어떻게 온실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유해궁창이 아랫물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상으로 했을 때 지상이 멸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했고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120년간 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왜요? 신뢰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노예의 신뢰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75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갈대와 우르라는 곳은 벽돌이 지은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어떻게 그 이후로는 어디서 살아갑니까? 텐트 생활이에요. 천막 생활. 여러분 같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벽돌로 지은 집, 좋은 집에 살다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나갔기 때문에 텐트에서 사는 생활을 시작한다면 그것도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뭐라고 그러겠까요?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미쳤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갑니다. 말씀에 부르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독자 이삭을 또 기다리잖아요. 못 기다렸던 그를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렸던 그리고 약속된 아들을 받은 그들을 또 달라고 했더니 또 어떻게 해요? 드리러 가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요. 뭘 믿습니까?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을 믿어요. 이거 죽으면 끝나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릴 줄 알아요. 믿어요. 그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베드로가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 말씀을 따르면서 자기가 가진 부족함, 연약함, 그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을 교회 기둥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영혼의 어부로 세우시는 주님을 신실하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죠? 처음서부터 믿지 못했으면 어느 어부가 그죠? 거기서 배를 그만두고서 그죠?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배가 있으면 배를 그만두고 쫓아가겠습니까? 웬만한 결단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만드세요. 처음에는 약하고 사망의 줄에 올려 있고 말 그대로 이렇게 방법도 없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등불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깜짝깜짝 그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게 상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수사의문문인데 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30절에 이유절이에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30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반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유일하시고 완전하심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앞에 나온 자기의 모든 문제, 어려움,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심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등불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등불 되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에게 뭐예요? 예, 등불이세요. 예,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4절 5절 여러분 시편 18편 4절을 보세요. 이게 뭐 희망이 있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 길을 얻도다. 네,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때 취한 게 뭡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속에서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본문에 이 유일하심, 완전하심 이와 같은 고백은 나중 한나의 노래에도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는데 분인나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서원대로 이행하게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적적인 체험을 겪고 난 한나는 사무엘상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와 똑같은 고백을 드려요. 오늘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나 이방신의 도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여호와가 해결하셨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보호자, 반석된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은혜 주셔서 이렇게 보호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면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성경 구절은 잘 알고 있으라고 주신 구절이 아닙니다. 의리하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라고 주신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어떤 역할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유명한 이제 축구 같은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제 손흥민이 있는 그 팀 감독이 유명한 감독이거든요. 뭐 말 그대로 영국 리그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리그에서 몇 번씩 우승을 하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감독인데, 근데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하는데 좋은 원래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아주 뭐 우리가 말하는데 드림팀 이래잖아요. 드림팀을 구성해서 우승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남들이 다 버렸어요. 쉽게 말해 삼류입니다. 삼류. 이번에 저 토트넘하고 8부 리그 아마추어 팀하고 붙었잖아요. FA컵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8부 리그 이하고 1부 리그 그 수준 우승을 앞두고 있는 팀하고 붙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뭐 일단 금액적인 차이에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들은 뭐 기껏 받아야 뭐 100만 원에서 몇백만 원 정도 선이라면 이 사람들은 토트넘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만 해도 손흥민 같은 사람만 해도 벌써 몇백억이에요. 주급 2억인가 뭐 3억인가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급 매주 뭐 운동을 하든 말든 제가 알기로는 2억인가 3억 받아요. 근데 그건 별로 많이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같은 팀에 있는 어떤 친구는 다른 팀에서 임대해야 하는데 주급이 9억이에요. 9억. 가만히 이제 환자로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9억이 들어와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유 뭐 무슨 그런 놈의 세상이 다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격차가 큽니다. 제가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왜냐하면 드림팀을 만들어서 우승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쟤는 안 돼, 그만해야 돼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다듬어서 잘 모아서 훈련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감독입니까? 어떻게 따지면 진짜 감독은 뒤에 후자가 되겠죠. 하나님은 감독이 어느 편에 속할 것 같아요? 후자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만약에 잘된 놈들, 똑똑한 놈들, 뭐 훌륭한 놈들만 붙잡아 놓고서 드림팀 만들어 가지고 뭐 일을 이루시고 그러면은 참 피곤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끼지도 못하고 저 끝에 가서 있어야 되고 청소나고 왔다 갔다 물 주저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형편없는 놈을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변화시킨 거예요. 다윗이 바로 자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요 우리 집에서 말째고요, 우리 형들은 저를 포기했고 우리 아버지도 제가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의 등불이 되고 나니까 그 흑암, 자기 인생의 먹구름처럼 잔뜩 껴있던 그 흑암이 싹 걷어지고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죠. 이스라엘 군주가 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 인생을 싹 바꿔놓은 거예요. 싹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이게 자꾸 그냥 세상에 가서 자꾸 세뇌가 되니까, 자꾸 매스컴을 통해 자꾸 세뇌가 되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처럼 자꾸 오해하세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똑같은 소리 하고 있고 누구도요? 한나도 똑같은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이 전쟁을 가르치는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힘으로. 그러니까 이 띠띠었다는 말은 아자르란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띠를 띠다, 묶다, 둘러싸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전쟁이나 싸움을 앞두고 무장을 마무리한다라는 의미로 함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게 띠띠었다는 건 뭐예요?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광야에서 훌륭한 전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시인이 처한 위기와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채비를 완료시켰다는 게 하나님이. 이게 띠띠운 겁니다. 여기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완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인생 여정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 따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서 뭘 하든 거기서 축복을 내리고 성공적인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칼빈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도 그 길,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완전한 성공의 결말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뭐래? 띠띠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등불이 되심으로 내 흑암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걷어버리신 거예요. 흑암을 밝히신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섬길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전체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러면 그 정도에서 하나님 힘만 되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손 딱 띄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암사슴 발은 뭡니까? 발을 민첩하게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암사슴의 발 같게 하셨다는 말은 군사들의 발 빠르기, 이게 승부의 관건이었거든요. 고대 전쟁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다윗에게 보장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은혜죠, 은혜. 내 발이 암사슴같이 빨랐다, 내가 높은 곳을 먼저 차지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빠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게 모든 게 다 뭡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 참된 목자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 사람은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참으로 많은 책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데, 근데 뭐 할 말 없습니까? 그 저서에 대해서 진짜 훌륭한 책입니다. 저도 이제 책을 읽어봤는데 진짜 잘 썼어요. 참된 목자라는 책. 그렇게 조그만 책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입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립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입니다. 펜이 뭐예요? 볼펜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쓰신 거지. 펜에게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건 누가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펜을 이용해서 썼을 뿐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내 인생의 영광은 하나님께 오직 그분의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등불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흑암 중에 망했을 거란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등불이 되셨고 나에게 싸울 수 있는, 이 세상에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언제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대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기는데 간신히 이기고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그러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주 믿음으로 충만케 하나님 의리하고 약속을 붙들고 아주 충만하게. 그냥 아브라함이 어디 보면 아유 저거 간당간당하다 어떻게 막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봐요?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어떻게 세웠습니까? 나중엔 독자 이삭을 드리려 하는데도 드리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무리를 형성하고 나오는 그 놀라운 사건을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런데 믿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약속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축복이냐 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약속이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세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3절에서는 발도 34절에서는 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근데 뭐를 하는 거예요? 놋 화살을 당기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33절 보면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환을 당기도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5절에서도 또 33절에서는 또 발을 그죠?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게 하셨다.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이런 겁니다. 35절에 보면 방패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 그죠? 당신께서 나에게 승리, 구원의 방패를 주셨나이다.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오른손은 뭡니까? 능력 또는 힘, 축복 이걸 상징하는데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창조의 권능,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해 베푸시는 전능하신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그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붙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35절 하반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온유, 이 온유라는 이 아누아라는 말은 온유라는 단어로도 이해되지만 낮추심이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콘데스텐션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낮춘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심으로 성도를 높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가 4절 5절 보면 어디까지 내려가 있어요 지금? 저 아래 내려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힘들어요?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우리를 끌어내리면 누가 여기까지 와서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온유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한 아누아라는 히브리 말을 통해서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성도를 높여주셨다.
굽어보시고 도움, 낮춤, 가난함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온유함이란 말인데 의미 속에 포함된 공통점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를 높이고 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성공,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성공,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다는 은혜로운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목동의 자리에서 자기를 높이고 들어쓰신 하나님, 사울의 위협과 추적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지키셨던 하나님, 범죄 자리에서조차 끝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찾아오셔서 회개토록 인도하시고 이것이 뭡니까? 낮아주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넘어졌지만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이 온유예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그저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이 온유하심을 낮추신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이 낮아지신 그 은혜를 알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신 이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낮아지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그 온유하심으로 인해서 35절은 뭐라고 변합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그의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때요? 올무에 갇혀 있고 사망의 줄이 두르고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근데 36절은 뭐라 그럽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걸음을 넓게 했다는 건 뭡니까? 대로를 걷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동당을 이긴 사람이 승자예요. 전에는 도망 다니고 한쪽으로 쫓겨다녔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기고 승자가 됐고 실족하지 않겠다는 건 뭡니까? 그로 인해서 뭐 다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어떻게 해요? 겸손합니다. 의인은 겸손해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과인지 아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등불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뢰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가 용기예요. 그래서 폴 틸리라는 독일 신학자는 존재에 대한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자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책이 바로 이 존재에 대한 용기라는 책이에요. 폴 틸리. 그런데 그는 그 책에서 당당함과 용기의 근원은 절대자이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용기가 솟아나는 것이고 그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환난과 궁핍과 시련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의롭게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 얘기를 맞아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의해야 돼요. 하나님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지만 저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 안에서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그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말씀을 37절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37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느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 뒤돌아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자 결과는 뭡니까? 주께서 내게 띠띠우셨다는 거예요.
이 띠띠였다는 게 뭡니까? 이길 수 있는 그죠? 훈련을 하셨고 그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다. 그 하나님의 훈련이 뭡니까? 등불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결국은 승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 의지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서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피곤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내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등불을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나를 만들어주시고 다듬어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말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전에는 싸우지 못하고 숨어있던 나였지만 성령 안에서 이제는 싸울 수 있고 숨어있지 않고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게를 완전하게 하신 그대로 이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힘있게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원수와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실 그때까지 넓은 길을 걷게 하시고 그죠?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가 망할 때까지 쫓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능히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